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따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읽으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쩔 수 없이 8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온 내용의 어떻게 보면 결론부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로 헬라인들로 구성된 자생한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은 구약의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 들으니 자칫하면 거짓에 속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단 또는 잘못된 사고 또 사상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된 김에 제대로 설명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냐,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요. 사실상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정리를 끝낸 거예요. 여기에 뭘 더 얻는 것 자체가 사실 오히려 이단이 되는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그 자체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논리를 구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라는 건 법을 기준으로 법을 어겼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법을 갖고 살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법을 갖고 있어요. 왜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을 보고 정죄를 하잖아요. 어머, 저건 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 판단을 내려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내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건 법이죠. 나의 법,
누가 정해준 거 아니에요. 나의 법. 하나님이 내려준 거 아니에요. 나의 법. 각자의 법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뿐만 아니라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수많은 선택들을 할 때마다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정한 법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누구는 이게 괜찮아요. 누구는 안 괜찮아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각자가 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든 자기 안에 어떤 식으로 간에 스스로 만들었든 간에 자기 법이든 율법이든 법을 갖고 있고, 문제는 이 법을 다 지키면 괜찮은데 법을 못 지키죠. 법을 못 지키니까 이 법을 못 지킨 것을 빌미로 삼아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딱 들어와가지고 법을 어겼네? 너는 죄를 지은 거잖아. 자,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렇게 정죄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겠지? 자, 법을 어겼으니까 심판을 받아야겠지? 너가 법을 어긴 벌, 그 심판은 사망이야. 자, 문제는 여기에요.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면 사망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닌 법도 기준을 넘어가면 사망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내 기준에 뭐 어렵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먹고 싶은 음료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료를 사다 줬어.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죽을 만큼 싫은데 실제로 안 죽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모든 것에 사망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먹을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는 모든 법을 어김에 대한 결과물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죄를 지으면요, 절대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든 뭐 나의 법이든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못 누려요. 잡혀갑니다. 벌금 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뺏겨야 되고요. 내 시간, 내 활동 장소 제한당해야 되고요.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율법과 자기 법을 갖고 죄를 지어서 죄가 사망을 끌고 왔을 때 하나님은 이걸 허락해 주셔야 돼요. 왜? 맞잖아.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자,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과정을 하나 겪게 하셨냐면, 피해 대속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라 부르죠. 죄를 뒤집어 씌워, 생명에다가. 그게 비둘기가 됐든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는 것으로 내 죄를 덮어 씌우고 끝내요. 그래서 나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지난 날의 죄를 다 씻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지은 죄는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격만 얻는 거예요. 자격만. 근데 직접 만나면 또 안 돼.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대신 만나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복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피해 희생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사망의 저주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법칙이었어요. 죄는 무조건 생명으로, 피해 제사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대로는 답이 없으니, 얘네들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 바꾸세요. 법을 바꾸십니다. 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법을 완성시켜 놔야 돼요. 기존의 법이 완벽하게 이행된 다음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뒤에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상태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의 법을 완수시켜요. 자, 법 다 지켰지? 다 지켰지? 그래, 기존의 법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나 재계약한다. 요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재계약할 때 법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제부터는 바꿔. 내가 희생 제물이 될게.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도 될게. 자,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자,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바로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희생 제물로 대속하신, 너희의 죄를 대신하신 분으로 너희의 구원자로 믿으면 나는 그 믿음만 보고 너희를 받아줄게. 자, 아까 짐승을 잡아서 뒤집어 씌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거 없이 믿음만 보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부르죠. 이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법을 완전히 개정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법을 지키는 게 돼요. 믿음으로 믿어서 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법을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통과죠. 자, 그 통과를 인정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올 수 있어요. 자, 여기는 구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그냥 돌려보내면 이 사람은 또 위태위태해요. 그러다 죄 한 번 지으면 또 와야 돼. 이거 또 해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걸 또 해야 돼요. 용서받고 복을 받아야 돼. 근데 복도 받기 전에 또 죄를 지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믿음으로 법을 지킨 사람들, 믿는 것이라는 법에 따라온 사람들을 의롭다 통과시켜준 다음에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영혼을 새롭게 만듭니다.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한 번 처음에 턴하는 건 딱 한 번 일어나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이 작업을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영혼의 변화라는 게 뭘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영혼에다가 뭘 넣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걸 시작하십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자, 믿음의 법, 하나님을 앞에 갈 수 있는 기준은 믿음의 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법은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사랑이 곧 뭐예요? 시키는 거 하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계명을 왜 못 지켰냐? 의지 부족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에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꿔놓는 겁니다. 이걸 바꿔주셨어요.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이제. 자, 이제 나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서 파생되는 10계명과 수많은 계명들은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잖아요? 죽어도 못합니다. 안 돼요. 해보세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작업을 해준 건데, 여러분 이걸 거절하고 한번 가보세요. 도덕적으로 산다고 위선자 될 뿐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기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대충 다 따라와요. 요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그죠? 벌써 기도하시는 어린 영혼들 제외하고는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요 정도는. 간단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을 넣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새롭게 살 수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죄를 짓네. 안 돼. 할 줄 알았는데 갔더니 안 돼.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이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고선 집에 가서 문제를 딱 푸는데 안 풀려. 뭐지? 자,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똑같이 생겨요.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불러요. 몸이 정상 작동을 안 해요. 영혼이 멀쩡해도 정상 작동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둘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겉으로 볼 땐 친하게 지내는 거고 실제로는 싸워야 돼요. 친하게 지내자 하지만 목 잡고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말을 좀 들어. 응? 웃어.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육신을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몸이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말을 잘 들어요. 그 전까지 굉장히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라고 말해야지 해서 야, 이봐, 사랑한다고 말해. 근데 사랑하기는 개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분명히 바로 말하기 직전까지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했는데 실제로 입에서는 사랑한다고 안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 내가 봐도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로마서는 거기에까지 답을 주는 거예요. 자, 그거 아니야. 그거는 무슨 문제다? 육신의 문제야. 네 영혼이 변화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서 생기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거 어떡할까에 대한 답이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는 이제 죄의 법에선 해방이 됐어. 그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네 육신이 자꾸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 뭐를? 율법을 지키는 걸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했지. 자, 이게 힌트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셨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안 될 걸 알아요. 예수 믿고 변화받는다고 해서 삶이, 몸이 막 생각이 확확 바뀌냐, 몸이 막 바뀌냐, 습관이 확 고쳐지냐, 그렇게 막 잘 되고 그러지 않아요. 중간중간은 계속 오작동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거룩한 몸이 되셨어요. 자, 너희들도 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잘 안 되지만 결국은 되는 거야. 자, 이걸 믿으셔야 돼. 자, 우리가 수없이 실수합니다. 또 죄를 질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믿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졌으니까 또 와야 되는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벌 또는 저주, 재앙 같은 것들이 와요.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워. 와, 난 안 되나 보다 싶을 때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 돼. 되는 건데 지금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어떻게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너희 영혼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뭘 도와주실까요? 자, 그 내용이 써 있어야죠.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성령이 뭘 하는가가 써 있겠죠. 15절에 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성령이 뭐 한다고요? 증언을 해줘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의 핵심이 뭘까요? 너는 내 자녀야.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 두 남녀가 나의 부모다. 저 두 남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말을 안 들었어. 사고를 쳤어. 물건을 자꾸 부셔. 때를 써. 막 난리를 쳤어. 그때 이 자녀가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저 두 어르신 남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허구한 날 떼쓰고 허구한 날 사고치고 다니니 나는 조만간 사랑 못 받고 죽었다. 이 집에서 쫓겨나겠다. 이 생각이 들 때,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사랑한다는 게 증명이 될까요? 이 두 어르신 남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데도 뭐라고요? 너는 내 자녀야. 너 이 집에서 절대 쫓겨나지 않아.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애가 사고치고 물건 다 때려 부시는데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근데도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넌 내 자녀야. 내가 너 절대 버리지 않아. 난 너 저주하지 않아.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집을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아이는요 결국은 살아요. 문제는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 채 떼쓰고 사고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이는 부모님과 사랑을 나누는 기간이 별로 없겠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겠죠. 그게 자기 손해일 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고 그 아이가 평생 살다가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맨날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날쯤 죄송해요. 안 그렇게 그래 집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죽어봐. 얼마나 후회되겠어. 야 이걸 미리 할 걸. 이 좋은 걸 부모님 막 활짝 웃으시고 어우 잘했다고. 야 너가 청소 다 해놨으니까 내가 치킨 쏜다 피자 쏜다 먹으면서 웃고 막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못 누린 게 얼마나 후회가 될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기본 증언.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예요. 보통 우리는 이게 귀찮으니까 한 방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증언을 받죠. 너는 사랑받는 자녀라. 이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실제로 영혼에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된 거야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끝없이 증언을 하세요. 계속 말하신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아시겠죠? 나 자신을 향해서 사랑한다. 이거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아세요?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친구를 향해서 계속 뭐를 얘기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증언이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말하세요. 사랑하는 걸지 뭐 별거 있어? 같이 살면 사랑하는 거지 뭐. 야 내가 너한테 밥 사줬는데 사랑하는 거지 뭐. 아니요. 밥은 밥대로 사시고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하셔야 돼요. 증언이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증언을 멈추질 않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끼리 얘기하는데 증언을 멈춰봐. 사랑이 전달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무조건 얘기하세요. 말하기 쪽팔리면 글자라도 써서 보내세요. 예? 무조건 하세요. 이거 안 하는 게 죄예요. 죄송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라가 계명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게 죄라고. 부모한테, 형제한테,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속지 마세요. 뭐 가서 돈 벌어오고 가서 뭐 이렇게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뭐 돌봐주는 게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근데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했던 탄식이 있죠. 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고 새 법을 따르고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를 진다고. 이 충돌 나는 거를 부딪혀야 돼요.
이걸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현재의 고난. 이해되십니까? 현재의 고난.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하시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많이 힘듭니다. 내 몸을 사랑해서 한번 가꿔보세요. 잘 먹어야지, 잘 움직여야지, 소화시켜야지, 예? 청결하게 만들어야지.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거짓말로. 그죠? 제가 유튜브에서 건강이나 의학 관련된 채널들을 좀 보다 보니까 많은 이제 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참 이렇게 표현드려 죄송합니다. 체지방 10% 미만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이렇게 근육이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아무 운동 안 하시고 체지방 10% 언더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다 어지간한 기본적인 근육은 나와요. 왜? 몸에 그거 없는 사람은 없거든. 그 정도 근육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지방을 다 떨어뜨리면 그냥 근육이 나와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끝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체지방률이 10% 언더로 떨어지면 제일 좋은 게 10에서 20%, 뭐 건강하다고 표현하는 10에서 15%가 제일 건강하다고 하는데, 자, 그 정도에 있는 사람과 10% 언더에 있는 사람과 노화 속도가 2배, 3배 차이 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귀족들은 체지방률이 20% 이상이 되고요. 노예들은 체지방률이 보통 5%였대요. 비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그러냐면, 이 그 미용 대회, 헬스하고 하는 바디 프로필 찍는 걸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18세기 노예 포즈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의합니다. 그건 예쁜 거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사랑하면 내 몸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어디 하나님께서 몸을 그렇게 쓰라고 돼 있어? 왜 몸을 그렇게 써요? 왜 노화를 촉진시켜? 생명을 누려야지. 기분이 좋겠어요? 제대로 지금 영양분이 안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붉은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 이렇게 행복하겠냐고, 인생이.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는데 행복하겠냐고. 왜 그래놓고 남한테 짜증을 내? 내가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 햇빛을 안 받는데 그래서 우울감이 생기고 짜증이 나는 거 왜 남한테 푸냐고. 그게 내 몸을 잘 쓰는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요구하잖아. 또는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싸워야 된다고. 엄청 피곤한 일이에요. 고생길입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막 맨날 다이어트하고 막 파우더나 먹고 막 이렇게 뭐 쇠질하니까 그게 고생 같죠? 아니요. 오히려요. 되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고생길이에요. 남들이 맨날 뭐라 그러거든. 접히지 않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지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다가 혹시라도 전쟁 나시면 체지방 없으시면 살아 돌아오지 못해요. 어떡하려고 그래. 평균 수명이 깎인다고. 근데 그게 몸만 그럽니까? 공부하는 거 그렇지. 성적 그게 뭐라고. 돈 버는 거 그렇지. 그 돈이 뭐라고. 내 집 마련 그렇지. 그거 뭐라고. 예? 결혼할 때 자녀들 양육할 때 인생 사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걸 할 때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이 와요. 몸이 격렬히 저항한다니까요. 얘를 길들이셔야 돼요. 이건 전쟁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건 좋은데 이거 좀 너무 피곤한 거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특이한 본문이 나와요. 19절부터 나오는 본문이 이게 진짜 신학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는 자녀가 많이 나오기를 피조물은 인간 이하의 모든 생명체예요. 식물까지 넣어도 되고 안 넣으면 그냥 동물만 넣읍시다.
동물, 곤충. 예. 얘네들만 한번 넣어보자고. 물론 넓게 넣으면 식물까지 넣어요. 얘네들도 큰 틀에서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레벨의 영혼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예,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뭘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고대한대. 피조물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 동물들, 식물들은요, 인간한테 그냥 굴복을 해요. 허무하리만큼. 이건 왜 굴복하냐? 하나님 뜻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요, 자, 어렵게 가지 말고 그냥 강아지, 개만 놓읍시다. 개가 인간한테 허무하게 굴복해요. 그죠? 말한 대로 맞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개의 영혼이, 예? 개들이 뭘 바라냐면 내 주인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좀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사랑받고 그 사랑이 나한테까지 흘러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개한테는 구원이거든요. 우리도 알잖아. 주인 잘 만난 개는 어지간한 사람보다 낫죠. 개의 구원은요,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동식물의 구원은요,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도 원해. 그죠? 주인아, 인간아, 좀 빨리 예수 좀 믿어라. 얘네들도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피조물이 같이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아, 이 인간 더럽게 안 믿네. 좀 사랑 좀 받으라니까. 언제 그 사랑 나한테까지 오나. 아, 저것 때문에 맨날 피곤하고 그냥. 왜 짜증을 나한테 내는 거예요? 왜 길에 있는 나무 왜 괜히 발로 차고. 사랑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요, 이 구원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성령님 증언하시죠. 하나님은 법을 바꿔놨지.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증명하셨지. 성령님은 계속 살아간다고 증언하고 계시지.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지. 우리도 스스로 소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23절 이하에. 그죠? 26절에 성령님이 연약한 바를 도와서 기도까지 해줘. 심지어 증언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도 해줘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28절에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많이 외우는 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피조물, 나까지 다 협력해서, 합력을 해서 힘을 모아서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게 뭐겠어요? 구원을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연약한 육신에게 져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맨날 잘 나가서 사랑 많이 받고 사랑의 존재로 자꾸 잘 자라서 육신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내 몸에 있는 악한 본성, 나쁜 습관,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싸워 이기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렇게 구원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과정만 놓고 보면 피곤하고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로마서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하신다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갈 거요. 아, 몰라, 오늘은 적당히 살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또는 이를 악물고 자기를 미워해가면서 어디 욕망이 차고 올라 바늘을 찌르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 쇠줄 허리띠 띠고, 아시죠? 이렇게 막 바늘로 찌르고 막 채찍 들고 다니다가 막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들면 막 등을 치고 막 피를 내면서 막 참아야 하느니라, 막 죄를 지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까지 해보려고 했던 거, 이게 잘못 배운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수없이 죄악에 넘어지고 우리 몸이 말을 안 들을 건데 육신이 지 멋대로 튀어나갈 때마다 계속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증언.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자, 봐봐. 나도 너 위해 기도해주고 있지? 예수님 저 위에서 기도하고 있지? 야, 저 피조물도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너도 천국 소망하잖아. 포기하지 마. 더 사랑받고 더 용서받고 사랑의 존재로 살아. 사랑의 계명을 완수해야 돼.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상 받는 건 없어. 천국 가는 건 없어.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죄 짓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없어요. 죄 지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고요. 성경의 핵심의 핵심이 이겁니다. 간단하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받는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받고 나도 사랑의 존재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육신,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 피곤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되기는 된다. 잠깐이지만 된다. 평생에 한 달이라도 되긴 된다. 아시겠어요?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또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또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 또 기도해 주시고, 저 피조물들 기도하고 그걸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받아 누리고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요. 그 사랑을 간구하고요.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 내 이 육신과 사는 이 피곤한 삶, 힘들지만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육신을 다뤄내겠습니다. 길들이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제대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 천국 생활을 누려보겠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자는,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그 행복한 삶.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충분히 누리는 멋진 삶 살고 싶습니다. 그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간구하고요. 그 사랑을 누리도록 먼저 이 육신과 이 죄악과 싸우는 싸움부터 승리하고 그리고 제대로 사랑을 누리며 살기로 한다고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 넣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